내용으로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종말로 움직인 삶의 내용. 다시 한번 마지막 때의 삶의 내용. 베드로가 지금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른 것을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경에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가장 분명하게 누구도 이 말씀을 읽으면은 어떤 요지의 말씀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하는 설교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다. 베드로의 종말론적인 설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7절에서 11절까지 읽으셨는데 읽다가 오늘 메시지가 뭘까?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간파를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 이거 잡는데 하나도 망설임이나 또 주저함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분명하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마지막 때는 긴박하잖아요. 그렇죠? 긴박한 상황에 내용이 애매한 내용이 들어있거나 하게 되면 그거 파악하느라 시간이 다 거버리고 말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선포함으로써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말해줌으로써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배려해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은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종말론적인 그 신앙, 잘못된 신앙이 휩쓸고 갔잖아요. 그때 나타났던 현상들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때 막 마지막 때가 됐다. 뭐 10월 26일이 뭐 마지막 날이다. 막 주님 오시는 날이다. 재림하는 날이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다. 막 이렇게 주장들 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잘못된 현상들. 그게 뭡니까? 강신주의자들은 은둔하려고 했어요. 도피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던 일들을 다 팽개쳐버려. 소용없다. 주님 당장 오실 건데 주님 오실 준비를 하자. 그래서 좋던 직장도 내팽개쳐버리고 성실했던 삶도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오로지 마지막 때가 됐다 해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기울인다는 그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나쳤다 이거예요. 지나쳤다. 또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그 누구의 헛된 주장에 그냥 사람들이 휩싸여 가지고 행동들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건 잘못된 거죠. 현실 도피적인 것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종말이 다 되었다. 그러니까 안일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데 뭐 이제 공부할 필요가 뭐 있냐? 직장 다니면 뭐 하냐? 이래서 뭐 하냐? 그냥 이렇게 있다가 가는 거지 뭐. 끝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이런 거는 잘못된 그와 같은 종말론적인 생각들 아니겠어요? 켈케골이라고 하는 분이요 쓴 책 가운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가 있어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연극 그 극장의 이야기예요. 극장에서 연극이 이루어지는데 극장에 불이 붙었어요. 현관이 불이 붙고 복도가 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극장 측에서 배우에게 불이 났다 그러면은 경보등 울리면은 수많은 관객들이 말이죠. 청중들이 막 한꺼번에 나가는 통에 큰 어려움을 당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극장에서 최고의 인기 연극인을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경하러 오셨던 관객들이 막 환호하고 막 뜻하지 않게 유명한 연극 배우가 나왔으니까. 근데 연극 배우가 나와가지고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극장에 불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우하고 난리네요. 연극하는 줄 알고
불이 나면 한꺼번에 막 이렇게 나가면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극장의 현관문은 도피구는 뒤에 2개, 중간에 2개, 이렇게 앞에 2개씩 있습니다. 차분하게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휘바람을 부면서 우후 하고 막 배를 쥐고 손뼉을 치고 난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극 배우가 더 침착하게 이 일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냥 더 환호다 말.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옆에서 불꽃이 확 치더라다.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이때까지 연극인 줄 알았다가 그 관중들이, 청중들이, 그 관객들이 한꺼번에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어. 차분하게 뒤에 도피구가 있고 중간에 비상구가 있고 앞에도 비상구가 있고 그러니까 차분하게 나가달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죽는다고 아우성치면서 막 나가다가 큰 난리를 겪었다. 큰 많은 다친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까요? 기엘케고리가 마지막 때 우리들의 처한 현상도 같다 이거예요. 점잖은 목사님이 나오셔서 정말 이 종말에 관한 설교를 강하게 하게 되면 광신주의자가 나올 것 같고 너무도 맥없이 하게 되게 되면 그 설교를 듣고 종말에 대한 안일한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진지한 어투로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배우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농담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극장에서 실제적인 상황에서 그 유명한 연극인 나와서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농담으로 듣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그 극장에 구경하러 갔던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가 당황하게 되고 혼란스럽게 하다가 결국 엄청난 위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가 오늘 종말에 가는 설교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복잡하게 했어요? 간단 명료하게 했어요? 간단 명료하게 했어요. 자, 종말에 우리가 처했는데 종말에 처한 우리들의 삶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광신주의자가 되어서 도피 생활하려고 하지도 말고 안일주의자에 빠져가지고 현실 안일한 그와 같은 삶으로 빠지지도 말고 종말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면 성도들의 삶은 이러해야 됩니다. 라고 3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자, 7절 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그랬나요?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했는가 하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뭐하여? 근신하여. 자, 기도하는데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근신하여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기도할 때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번째 뭡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말지니 사랑할지니 그래서요. 사랑하는데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말하라 그랬나요? 사랑하라 그랬죠. 2번째 핵심 내용이에요. 자,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고 근신해서 말하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3번째 9절을 내려가 봐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뭐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접하라는 거죠. 대접하는데 대접하는 방식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원망 없이 하라 그랬어요. 그다음 10절에 내려가서 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뭐 해라? 서로 봉사해라 그랬어요. 3번째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대접하고 많은 삶,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 없네요. 많은 삶, 대접하고 봉사하는 삶. 대접하는 방식이 어때야 된다? 원망 없이 해야 된다. 그리고 봉사하는 방법이 또한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뭐하라 그랬어요? 봉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 내려가서 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그 말이 누구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뭐 하는 것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했다, 이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주신 힘으로 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다. 그래, 내 자랑이 나가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높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죠. 그 결과를 봅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를 받으시게 함이니라.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결국은 뭡니까? 종말론적인 삶의 내용은 첫 번째로 많은 거다, 기도하는 거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거다. 세 번째로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는 거다. 그럼 이것만 잘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이 한 가지로 종합이 돼요. 한 가지로 종합이 되는데 한 가지로 말을 하라 그러면 뭡니까? 바로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그래서요. 결국 종말론적인 우리들의 삶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더욱더 그 삶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흩뜨리지 말고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보십시다. 이 마지막 때라는 이 말, 이 마지막 때가 왔다 그랬는데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말은 임박한 상황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임박한 상황. 그러니까 진짜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쳤다 이거예요. 바로 코앞에 왔다. 마지막이 우리의 코앞에 있다. 코앞에 있다. 이런 상황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어. 바로 임박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임박한 종말론 의식을 갖고 있었죠. 그렇죠? 임박한 종말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죽은 지가 약 몇 년 됐어요? 약 2000년. 아직 2000년 뭐 정확하게는 안 됐죠. 약 2000년 됐어요. 베드로가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했는데 2000년이 지나가도록 종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2000년 동안 그렇게 임박하게 종말을 이야기했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우리 때 오려고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00년 동안 베드로가 그렇게 임박해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뭐 내 때 오시겠어. 내 죽고 난 뒤에 또 2000년 뒤에 뭐 오실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은 그 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의식은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종말이 임박해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긴장감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오신다고 옛날에도 그랬었잖아. 아직 안 오셨잖아. 그 긴장감 가질 필요가 없어. 그냥 이대로 우리 사는 식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런 안일한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바른 종말론 의식은 그때가 언제냐 그때를 기다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이 우리 삶의 마지막일 수가 있다. 그럼 마지막일 경우에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분명히 진지하게 논하면서 이 세 가지 삶의 내용을 갖추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드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자, 방금 말씀드렸죠? 어떤 종말? 임박한 종말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는 뭐를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고 이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뭔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뭐 하다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잖아요. 삐꾸삐꾸 뭐 잡생하다가 야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났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해요. 근데 여기에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뭔가 하니까 올바른 마음과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라는 뜻이에요. 자,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올바른 마음과 침착한 마음. 올바른 마음과 침착한 마음.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우리는 더욱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침착한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근신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 근신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근신이라는 원래 뜻이 뭐죠? 우리가 아는 이 근신은 뭐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근신이라는 뜻이 뭡니까? 예, 절제하고 또요. 근신한다. 자기의 삶을 흐트리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근신처분해라. 그러니까 네가 거기에서 뉘우치고 네 삶을 바로 고치고 뭐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네 삶을 바르게 잡아라. 그렇게 해서 내리는 벌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근신하라는 거죠. 근신. 여기에서 근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조심성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막 요동친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도 요동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욱더 마음에 뭐를 잡고 중심을 딱 잡고 조심성 있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잡는 일이 중요해야 하네요? 중요하죠. 세상이 어수선하고 하게 되면 마음의 중심을 더욱더 잘 잡아야 돼요.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근신해야 돼요. 막 분위기 따라서 요동치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할수록 믿는 우리들은 마음의 뭐를 바로 잡아야 돼요? 중심을 똑바로 잡고 있어야 돼요. 마음의 중심을 똑바로 잡는 게 뭘까요? 말씀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믿음의 반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신앙의 진리 가운데 이탈되지 않도록 마음 중심을 딱 바로 잡고 뭐 하는 거죠? 주의 깊게, 조심성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은 임박한 종말이 다가왔을 때 우리도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는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마음과 침착한 마음을 가지고 환경 따라서 요동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마음을 똑바로 잡고 조심성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조심성 있게 행동하는데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그랬어요. 뭐 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처럼 내 삶의 마지막이 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설교를 누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설교를요 체험적으로 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서 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난번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할 때 베드로는 떨면서 했을 것 같아요. 막 목청껏 소리내서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따르는 수제자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그랬죠. 특히 세 제자에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를 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잠을 잤죠? 그리고 그 잠잔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하지 못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지 못했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서 별것도 아닌 일에 주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리고 주님을 피해버렸어요. 도망치는 그런 제자가 되고 말았어요.
주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에게서 떠나가는 그런 제자가 되고 말았어요. 성도들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넘어지더라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답지 않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정상적일 때는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상황을 직시하시고 앞으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정상적일 때.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누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막 이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됐나요?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주님을 떠나갔잖아요. 자기 말했던 것이 전부 다 것이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여러분들은 나처럼 쓰라린 과거의 상처를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신해서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 세상은 앞으로 가면은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고 변화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열했던 것이 자고 나면 바뀌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변화하라. 변화하라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시대가 너무 빨리 지나가요. 뭐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 뭐 정신 차려도 막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지나가고 변화되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점점 악해져요. 좋아져 가요. 자꾸 악해져 가잖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 자랄 때 대문 없었어요. 대문 있긴 있었어요. 물론 어떤 대문이 있었느냐? 쌀이문이 있었어요. 쌀이문. 이거 젊은 청년들은 모를 거예요. 무슨 문이 있어요? 쌀이문. 그것도 10시에 있었느냐? 자물통이 있었어요. 자물통이 이런 쇠로 만든 자물통이 아니고 나무떼기 하나 옆으로 제껴놓으면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그게 자물통이었어요. 방문이 있어. 방문이 철문으로 됐나요? 유리로 됐나요? 아니죠. 뭡니까? 창호지 하나 갖다 붙인 문이 우리 문 아니었습니까? 그게 창문이고 현관문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뭘 갖다 붙였어요? 창호지 한 장 갖다 붙였죠. 손가락 찌르면 다 뚫려요, 안 뚫려요? 얼마든지 뚫리잖아요. 거기에 자물통 갖다 달았어요. 어떤 자물통 갖다 달았어요? 자물통이 있나요? 철사 꼬부리 가지고 이렇게 둘둘 말아 가지고. 그래도 좋은 집은, 좀 부잣집은 어떻게 하느냐? 철사를 이렇게 많이 감아가지고 그거 갖다 꼽아놓은 집은 부잣집. 좀 가난한 집은 그냥 젓가락 같은 거 하나 갖다 꼽아놓으면 그게 자물통 아닙니까? 적어도 그 시대에는 그걸로 다 안전장치가 됐죠. 그거 이렇게 걸려있으면 그 집 안 들어갑니다. 쇠고랑탱이 이거 감아놓으면 그 집 안 들어갑니다. 지금은 어때요? 얼마나 자물통이 발전되어 있어요. 막 버튼으로 되어 있고 비상키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또 해놨잖아요. 그래도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 가요. 악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요. 세상이 너무 악해져요. 무서울 정도에, 소름 끼칠 정도에. 막 무섭게 되면 제대로 정신이 안 들잖아요. 이제 뭐 무섭게 되면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정신은 나 있지만, 번쩍 나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죠.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고 무섭고 악한 세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신경 쓰다 보니까 놓치기 쉬운 것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이걸 놓치고 살 위험성이 많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그럴수록 더 깨닫고 살아야 될 이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기도 가운데서 빠지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무리 바빠도 어수선한 세상이라도 악한 세상이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럴 때에도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며 살아드릴 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종말론적인 삶의 내용 첫 번째가 뭐하라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여서도 기도하고 또 모임에 나올 수가 없으면 집에서도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잠잘 때도 잠들 때도 기도하고 잠잘 때 기도하라는 말은 안 하겠어요. 그거는 잠자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잠꼬대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 그 정도 믿음이 되면 좋겠죠. 자, 잠들 때도 기도하고 일어날 때도 하고 기도하고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아이고 오늘 하루 또 직장 어떻게 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심 때도 뭐 하고요?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죠. 그죠? 길 걸을 때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길 걸을 때도. 그래서 항상 종말론적인 삶의 첫 번째의 내용은 말하는 데 있다, 기도하는 데 있다 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말론적인 삶의 내용이 복잡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그렇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의 내용은 무엇보다도 뭐하라 그랬나요? 열심으로 뭐하라 그랬어요? 사랑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열심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 열심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주자가 목표를 향한 절실한 마음으로 뛰는 상황을 나타내 주는 단어라고 그래요. 경주자가 뛰는 거예요. 100m 달리기 선수가 뛰는 거예요. 어디를 뛸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뛸까요? 아무 생각 없이 뛰는 거예요. 어디까지? 목표만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목표만. 찰리 브라운의 그 만화 가운데는 이놈의 자식이 탁 뛰었어요. 뛰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는 한 1000m 달리기인지 모르겠어요. 찰리 브라운이 달리다가 뒤를 떡 돌아봤어요. 뒤를 떡 돌아보니까 그 같이 뛴 사람들이 자기보다 한 2, 3m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찰리 브라운이 무슨 생각하냐, 눈을 딱 감고 막 열광하는, 환호하는, 자기가 1등 됐을 때 막 엄마 아빠가 막 그냥 환호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 치는 그걸 막 꿈꾸는 거예요. 눈을 깡 감고 막 죽으라고 뛰면 이제 막 열광하는 그 관중들을 생각하면 뛰는 거예요. 그럼 추력이 어떻게 생겼어요? 100m는 일직선으로 주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돼요? 돌면서 되잖아요. 돌면서. 이놈 아이는 찰리 브라운이 어떻게 돼요? 1등 하는 꿈꾸면서 막 뛰는, 뭐 눈을 지끈 감고 뛰는 거예요. 근데 진짜 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찰리 브라운이 지가 1등으로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는 줄 알고 막 지도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달리고 있어요? 엉뚱으로 달리고 있어요. 뒤놈들이 다 추월하고 지나갔죠. 이놈은 꿈을 깼어요. 자다가 눈을 떡 떠보니까 지를 보고 환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 보고 환호하거든. 이제 우리에게 주는 암시적인 만화예요, 그게. 목표를 바라보면서 뛰어야 되는데 벌써 우승한 꿈을 꾸면서 우승도 안 한 게 지금 꿈을 꾸고 눈 감고 뛰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만을 바라보. 운동선수가 표대만을 향해서 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를 봐요. 그러면은 운동 경기에서 뛰는 것, 목표를 보고 뛰는 것, 그것이 그런 정신으로 사랑하라는 건다면은 지금 뭐 하는 일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일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운동선수가 100m를 되면 다른 잡생각 안 하듯이 오직 뛰는 것 그것만 생각하듯이 사랑하라. 종말에 처한 너희들은 사랑을 했을 때 사랑 외에는 달리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뭐만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나요? 우리의 사랑이 대개 내용이 뭡니까? 네가 나를 좋아하니까, 또 남보다 네가 잘났으니까, 너보다 네가 다른 점이 있으니까, 또 내 마음에 드니까.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항상 그거잖아요. 사랑을 말하면서 내가 있어요. 사랑을 말하면서 그가 있어요. 그보다 네가 낫다. 내 마음에 든다. 사랑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 외에도 엉뚱한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요? 왜 사랑하나요? 예쁘기 때문인가요?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요? 좋은 직장 다녀요? 돈을 많이 가졌나요? 학벌이 좋나요? 그 집에 집안이 좋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만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운동선수가 오로지 목표만 두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것밖에 다른 것 생각할 겨를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너무너무 생각 많이 하네요. 집안도 생각하고 학벌도 생각하고 학력도 생각하고 재산도 생각하고 미모도 생각하고 온갖 거 생각하네요. 그렇게 해주면 바르게 종말론적인 사랑의 마음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 하나도 묻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뭐를 위한 사랑, 사랑을 위한 사랑, 일념으로 오직 사랑, 그것만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차원이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수준 있는 가르침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구약에 최고의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최고의 계명이 사랑이죠. 자, 하나님 사랑, 누구 사랑? 이웃 사랑이죠. 자, 네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라 그랬나요? 네 몸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사랑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기준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럼 사랑의 기준이 나죠, 나.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랑의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귀한 사랑이긴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들은 뭐라 그러나요? 원수조차도 사랑하라고 그래서요. 내 기준으로가 아니고 원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뭐라 그랬습니까?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오로지 사랑을 위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계산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안 된다 이겁니다. 물질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 아니다 이거예요. 돌아서면 원수가 되고 마는 그런 사랑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했다가 우리나라는 헤어지면 주로 뭐가 된다 그래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예, 그것도 의미가 있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배울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도시락 싸가지고 배워야 될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소중했던 것들을 너무 가치 없게 여기면서 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우리가 하는 것 가운데 안 좋은 게 뭐가 있는 거 아닐까?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부다? 배가 부다. 이거는 이제 안 좋은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랑했다가 정말 친하게 지낸 친구였다가 헤어지고 나면 친구로 헤어졌으면 헤어져도 그 친구가 그간에 다정하게 지냈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위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알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돼버려요? 친하면 친한 친구가 헤어지면 더 지독한 친구가 아니고 뭐라 그러나 이거를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성 간에도 막 네 없으면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까지 하다가 헤어졌어요? 안 돼가지고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러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이거는 바른 사랑?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번에 그 뭔지 모르겠는데 영화에서 작품상 주고 그 배우상 주고 하는 그 미국의 그런 게 아카데미상인가? 예, 그런 게 얼마 전에 있었다 그러대요. 신문에 보니까 재미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시상식에 아바타인가 아비타인가 영화 있죠? 아비타입니까? 아바타입니까? 그게 그렇게 재미있대요. 아직 저는 이제 구해다 놨어요. CD를 구해다 놨어요.
한번 그 영화가 어떤 건가. 이제 그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아바타 영화가 그렇게 재미난데.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4번 봤다나? 하여튼 할 일도 되게 없는 모양이. 성경을 4번 봤으면 얼마나, 그걸 한때 자랑이라고 해요 또. 그래서 성경 속으로 그랬어요. 그 대놓고, 그는 그 4번이라 보고, 이렇게 속으로 이제 말은 하고 싶었지만 안 하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뭐나 좀 4번이나 있지? 성경이나 4번이나 있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참았어요. 누구든지 말을 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까지 하고, 그래서 참았어요. 4번이나 봤대. 그만큼 재미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보지는. 그 아바타에 비교하는 영화가 또 재미나는 영화가 2자인데 제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 영화가 뭐 퀸가 뭔가 그러기 시작된대. 그 2 영화가 있었대. 그런데 재미난 거는 아바타 그를 감독한 사람이 우승할 줄 알았대. 자기가 이제 최고의 작품상 뭐 감독상인가 그걸 받을 줄 알았대. 근데 자기가 못 받고 다른 영화인데 2자인데 그 영화를 감독했던 여자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이때까지 아카데미 상에서 감독상을 받은 적이 없대. 이번에 처음으로 그 여자가 받았대. 그 여자가 누구냐? 바로 아바타를 감독한 감독의 전 부인이었대. 전 부인이었대. 전 부인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건 그 시상식에 이 아바타 감독인 내 옆에 또 세월호 재혼해가지고 온 부인을 옆에 더 앉혀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 부인, 여기는 뭐죠? 새 부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새 부인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는 안 올 거 아닙니까? 예? 이 여자가 안 오거나 이 여자가 안 오거나. 근데 같이 앉아서 서로 일어나서 박수 치주고 악수해주고. 우리보다 못한 세상 사람들인데 그것만은 우리보다 훨씬 낫잖아요. 낫잖아요. 우리는 헤어지면 당신 나타나면 나 상 못 받아 못 보지 안 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갈 수는 있는데 재혼해가지고 새 부인 또 그 길에 어떻게 가 하고만 안 나오겠죠. 그걸 초월했어요. 초월해서 헤어지고 나면 더 존경하고 사랑한다니까요. 당신은 그 상을 받을 만하다고, 당신이 그 상을 받을 만하다고 이렇게 높여주잖아요. 이게 더 아름다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고 사랑하라는 거, 열심으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라는 이유는 뭐냐?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 그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뭐랍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하느니라 덮느니라 그랬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비극적인 요소가, 독소적인 요소가 있다면 죄악 아니겠어요? 그 죄를 덮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이 귀해요, 안 귀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랑에 거부감을 갖고 있나요? 우리들의 잘못된 사랑의 개념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으로 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우리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이 거룩한 사랑을 오염시켜 놓았어요. 오염. 우리는 그 오염된 것을 거두어내고 진정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의 내용을 파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허다한 죄를 많은다 그래서요. 덮느니라 그래서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덮은 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그 피로 우리는 죄가 다 덮여진 자들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원수조차도 사랑하고 죄인까지도 사랑하는 그 결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피 흘려 죽으신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를 덮는 것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은 바로 뭡니까? 사랑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모든 상대방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미움이라는 것이 뭡니까? 미움은 우리들의 허물과 약점을 들춰내는 거예요.
사랑은 덮는 것이라고 한다면 미움은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은 다 덮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드러내게 하고 우리에게 있는 안 좋은 것들은 뭐 해주고 덮어주고. 미움은 뭘까요? 미움은 다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미움은 우리의 허물과 제약된 것을 다 폭로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미움이 드러내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들의 좋은 점은 미움은 드러내지를 않아요. 나에게 있는 장점은 절대로 여러분이 저를 미워한다면 저의 장점을 말하지 않아요. 저의 뭐만 이야기해요? 허물만 이야기하고 저의 잘못된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사랑은 좋은 것에 대해서는 현미경이 되고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망원경이 되는 것이 뭐다? 사랑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사랑은 좋은 것에 대해서는 현미경이 되고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망원경이 된다. 뭐 말일까요? 좋은 것에 대한 작은 것까지도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나타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것에 대해서는 사랑은 어때? 망원경. 망원경 가득기도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미움은 뭘까요? 미움은 좋은 것에 대해서는 망원경이 되고 미움은 나쁜 것에 대해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현미경이 되는 거예요. 그냥 봐가지고 안 보이는 것도 미워하면 막 그냥 조그마한 고는 것까지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부부인데 조금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그 이야기. 목사님도 보셨잖아요. 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 그 사람 뒤에 봐요. 한번 안 보셨잖아요. 보시면서 모르는 척 그러세요, 목사님이. 뭘 봐요? 뭘 봤단 말이요? 날마다 비듬이 그냥 막 비지직이 있더라. 비듬이 있으면 지가 좀 털어주면 안 돼요? 비듬 있다는 것까지 저한테 흉을 보고 앉았어요. 기가 찰 오르다입니까? 그거는 부인이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는 겁니까? 남편을 마고 있어요? 미워하고. 아니, 남자가 바쁘다 보면, 일하다 바쁘면, 머리 좀 못 가보면 비듬이 몇 개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나한테까지 와서 흉보고 앉았어요? 지 편 들어달라고. 우리 남편 그렇게 추집은 사람이라고. 지 편 들어달라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다 같이 따라해. 사랑은 죄와 허물을 덮는 것이다. 뭐 하는 거예요? 덮는 것. 또한 사랑은 우리들의 좋은 것들은 조그마한 것까지도 뭐 해주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들의 사랑을 기억하죠? 자식들이 객지에 나가서 명절이 됐어요. 어렵게 살아가요. 그런데 명절이 됐다고 어머니 속옷을 하나 샀어요. 속옷이라도 얼마 하겠어요? 3만 원, 5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거 하나 붙였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걸 받고 눈물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속옷을 입으면 추울 때 입으면 좋겠지만 그걸 입고 있질 않아요. 동네 친구 할머니들이 놀러 오면은 그걸 집어여놨다가 또 끄집어내서 이거 누가 해줬다? 우리 막내 아들이 해줬다. 그게 별거입니까? 자식이 마땅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뭡니까? 자식을 사랑하다 보니까 조그만 양말 한 짝이나 조그만 내복 하나라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종말론적인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이 더욱 많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사랑하시자고요. 마지막 때 사랑 외에 뭘 위해서 살 겁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고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사랑해야 되나요? 죽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데 있기 때문이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였습니까? 서로 대접하고 마라. 봉사해라 하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고 뭐 해라? 봉사해라. 마지막 때가 되면 뭐 하는데 힘쓰자? 대접하는데 힘쓰자고요. 또 하나 뭐 하는데 힘쓰자고요? 봉사하는데 힘쓰자고요. 봉사하는데 내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가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일 우리 건사 세미나가 있는데 내일 우리 건사 세미나의 내용도 이런 내용일 겁니다. 이런 내용. 제가 특별히 내일 그 건사 세미나 올해 돌아서 1차인데 한 해에 4번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1차를 이제 해요. 3월 달에 1사분기 마지막 달에 하게 돼요. 제가 내일 다룰 내용들을 오늘 하루 종일 어젯밤 늦게까지 내일 강의 준비했어요. 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좀 실제적으로 좀 다루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47분인데 이 권사님들이 제대로의 권사님의 역할만 담당해 줘도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좋은 성숙한 교회가 될 거다. 47명이면 대단한 거예요. 물론 4,000명, 5,000명 되는 권사 교회도 있고 100명 넘어가는 그런 교회도 있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잘해야 100명 넘어가는 그 권사님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권사를 세워놓으면 세워난들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권사를 세우면 50명씩 교회가 성장된다.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진다. 막 이렇게 되면 100명, 200명, 300명, 500명 권사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세워놔도 뭐 세운 것 같지 않고 달라지는 거 없고 이러다 그러면 재미가 없죠. 우리는 좋은 권사상을 우리가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좋은 권사상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 재직 집사님들이 열심히 또 뒤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늘 앞장서서 일을 하니까 이 집사님들이 또 뒷전으로 물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번 같은 경우는 내일 권사 세미나가 10시부터 시작되면 오후 3시까지 있게 되는데 그러면 집사님들이 나와서 권사 안 되신 집사님들이 나와서 좀 다과도 정리해주고 커피도 좀 끓여주고 차도 좀 끓여주고 아니면 점심이라도 좀 해주고 하는 그런 집사님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럼 권사님들이 또 힘이 나죠. 힘이 나죠. 그런 교회가 빨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빨리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접하기를 서로 뭐 없이 하고 원망 없이 하고 나는 권사 떨어지는데 니는 잘 됐으니 너희끼리 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나쁜 마음을 먹어요? 서로 원망 없이 뭐하고 대접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뭐하라 그랬어요? 서로 봉사해라 그랬어요. 봉사해라. 이때까지는 권사님이 하셨다면 세미나 받는 이 시간에는 우리 집사들이 할게요. 우리한테도 좀 일할 시간을 주세요. 뭐 이렇게 나오면 교회가 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성경학교 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성경학교 하고 우리 청년들 수련하고 할 때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오셔서 식사 봉사해 주시잖아요. 이제는 이분들이 수련을 가지게 된다면 다른 분들이 좀 해서 이렇게 나오면 좋겠죠. 시장도 하고 커피도 좀 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하지 마세요. 내일은. 아시겠어요? 내일은 이미 다 권사님들이 오늘 시장 다 봐놓는 것 같더라고요. 식당도 밥에 묻는 것 때문에 교육 지장될까 봐 식당도 다른 데 가서 식당 정해놨어요. 단체로 싸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경주에 할매가 나한테 전화 왔어. 근데 이러면 소문이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잘 나는지 모르겠어. 경주 할매가 내일 40명 오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해요. 가슴이 철렁해요. 내일 안 가는데요. 이 말을 하면은 이 또 노인 양반이 이게 안 그래도 그런 말을 못하고 글쎄요. 내가 모른 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식사 단체를 맨 첫번에 계획 잡을 때 여러분이 제일 잡을 때 거기에 하는 걸로 계획 잡았죠. 할매 집에서 점심 먹는다고 계획 잡아는 뭐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대책을 할매 집으로 전화했는 모양. 가서 했는지 뭐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한다고 오늘 전화 왔어요. 그래서 내일 못 갑니다. 내일 그런 계획이 경주 가는 일이 없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하고 끊어버려요.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아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안 해도 되겠는데 그래도 떠드는 분들이 있으면 뭐 커피라도 이렇게 타놓으면 따뜻하게 타놓으면 좋겠죠. 그죠? 자, 우리 교회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감사함으로 하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많아질 때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로 들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른 믿음이잖아요. 도피하고 뭐 다 팽개쳐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 내 생애의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고 대접하고 청지기 노릇 제대로 하면 주님이 언제 오셔도 걱정 없는 줄로 믿습니다. 늘 나쁜 짓 하고 다니니까 주님 이럴 때 올 거 아닌가 막 두리고 떨리는 거죠. 늘 게으름을 피우고 살다 보니까 그때 두 사람이 맷돌을 가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처지게 되는 그런 비극이 내게 일어날까 아닐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내일 아침 오신다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살게 되면 말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적이 아닌 종말론적인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야간 2, 3분 동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